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고넬료.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고는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밖에 안 된 이 소년이 코카콜라 회사에 취직을 해서 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콜라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남들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일찍 출근하는 것, 열심히 청소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어린 소년답지 않은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어느 날 콜라병 50개가 터졌습니다. 그걸 다 혼자서 닦는 모습을 보더니 그 높은 매니저가 부르더랍니다. 마침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제일 열심히 하니 네가 그 일을 해봐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정말로 어렵게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 ROTC 제도가 있어서 군인이 되게 됩니다. 훗날 이 소년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겠다, 정직하겠다라는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먼 날 걸프전의 검은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는 자메이카 출신의 앵글로색슨족도 아닙니다. 백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위대한 리더가 된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얼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하나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중 고넬료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창,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천국에 입성한 최초의 이방인입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만 천국까지 이방인들은 못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넬료는 당시 AD 37년에서 46년경 활동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로마의 대황제가 칼리큘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믿음직한 사람을 로마의 총독으로 파송합니다. 로마 총독은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마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총독이 와보니 제일 부하 장수 중에서 신임이 가고 믿음직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칭하여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두고요. 이 고넬료를 자기의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수비대장을 삼습니다. 이 고넬료, 성경은 어디에 살았는가? 가이사라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곳에 군대의 백부장이라. 저 이달리아 부대가 재밌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바로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즉 로마 부대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었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고넬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의 특징 중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쓰여진 단어는 유세베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거룩하다,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류되어서 하나님 쪽에 가까이 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윌리엄 러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 시작.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라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사람은 내 시간, 내 삶,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니까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시죠. 얼마나 치열하고 때로는 거짓도 해야 되고 얼마나 치열하게 정말로 편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경건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경건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방언도 기도하다 순간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하라는 것은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큰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경건의 연습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왜 비밀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경건하신 분으로 오셔서 죄 짓지 않는 분이신데 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서 함께 우리의 과거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묻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고 경건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어주신 능력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경건을 연습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뽑으라면은 스펄전 목사님을 뽑습니다. 이분은 경건에 대해서 날마다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7가지 체크리스트를 적어놓고 내가 오늘 이대로 살았나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가? 기도했다. 체크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는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 방긋 웃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모습이 있었는가 했으면 체크를 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감사는 경건과 너무나 밀접합니다. 0.3초의 기적이란 말처럼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욕심이 왜 무섭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잉태가 되면 나중에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 욕심은 반대로 아기가 태어나면 좋죠. 욕심이 잉태하면 응애 하고 태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떠나가는 주일 3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은 내가 혹시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경건하기 위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를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이 내가 오늘 없었다, 그러면 다음 날은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건은 이처럼 삶이랑 연결이 돼야 됩니다. 경건합니다. 경건한 척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경건합니다. 쉽죠. 그런데 이 경건하는 것이 삶과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건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3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명철이 무엇인가?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나왔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명철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툭탁툭탁툭탁 120년 동안에 노아를 짓지 않았겠죠.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촉각고리 이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미 다 안정이 되어 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크리스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시했던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손자 되시는 장로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경기도 광주에서 농촌운동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창씨 개명을 해라, 두 번째 신사참배를 해라 강요를 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주에 있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매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날도 너 왜 신사참배 안 하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사참배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한 번은 다닥기라고 이름을 가진 고등계 주임 순사가 이분을 때리는데 무참히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립니다. 장로님 의도 맞으면서도 절대로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석방이 되어서 비틀비틀 경찰서를 나오는데 뒤에서 일본 순사들이 일본말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나 저 사람 두렵다. 저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김용기 장로님에게 한 번도 신사참배하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서 술 한잔 하지, 뭐 예수 믿는다고 괜찮아. 술 한잔해.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기 때문에 끊으면 평생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담배 일발 장전, 아니 너도 펴봐, 다 피는데, 예수 믿는다고 뭐 못 피는 거 뭐 있어. 그때 끊으면 평생 담배를 안 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끊을 것은 끊고 찾을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혁혁한 선교의 공로를 정말로
끼치신 선교사님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오히려 화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복음 안 전한다고 때리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줬다면 이제 마땅히 내야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영도교회, 부산 영도교회 장로님이신 분이 책을 적었는데 책 제목이 암치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 책에 암대체의학 박사고 대장암 전문의인 이병욱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온몸에 문신을 잔뜩한 사람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인턴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래요. 교수님, 오늘 이분은 좀 조심해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아, 왜요? 그랬더니 이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조직폭력배의 넘버 2 부대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용이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는데 잘못 수술해서 용의 얼굴이 하나 지워지거나 날아가면 큰일이 납니다.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딱 주니 두려웠을 텐데 이분은 참 믿음이 대단하신가 봐요. 오히려 수술하면서 기도하고요. 맨 끝에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분이 예수 믿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수술 받은 사람이 아멘 그러더랍니다. 그동안 놀래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찬송가를 드리고 싶으니 찬송가를 하나 구해달래요. 장로님 지혜로우시니까 성경책과 찬송책 같이 붙어있는 거를 주면서 요즘 찬송가는 성경이랑 같이 붙어 나오니 이 성경도 꼭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늘 드렸던 찬양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시면 이제 주무시고 내일 회사로 출근하시면 직장으로 나가시면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넬료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무슨 일입니까? 제 9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 9시는 유대인들은 시간을 계산할 때 아침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시라는 말은 오전 7시가 1시예요. 3시다 그럼 오전 9시가 3시인 겁니다. 여기서 오후, 그러니까 즉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혹은 어디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자 멀리 떨어진 욥바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기도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기도를 할 때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생긴 동물을 잡아먹으라. 저는 유대인이고 거룩해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안 먹어요. 잡아먹으라. 안 먹는데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똑똑똑.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경건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인데 저 집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중매장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정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란 귀한 아들, 딸들과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중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거룩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 멘토를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넬료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냐면 갈급함이 있었기에 혼자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요, 일가와 가족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기다렸다고 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짠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신방을 오자 이 고넬료의 태도를 우리 성경에서는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됐습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베드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이 말을 할 때, 즉 설교할 때에 성령이 그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모든 사람들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듯이 오늘 성령님은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같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셨는가? 말씀 증거할 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 방언을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니 원래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물침례 받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는 게 순서인데, 아니 이분은 예수 믿고 성령 침례 방언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물침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결정되기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천국에 이방인이 입성한 분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 같이 천국 가는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방인들을 천국으로 꼬린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결정을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 믿고 물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침례 즉 방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심령이 갈급한 자에게 성령님은 방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만날 사람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마른데 자기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물을 오전에 기를 수가 없어서 햇빛이 쨍쨍 찌는 12시에 물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르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갈증이 있으십니까?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생수를 들여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른 여인에게 먼저 사랑의 거룩한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영적인 갈망이 있다. 목마름이 있다.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고 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물질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풍성한 은혜의 강구로 퐁당 빠지셔서 성령의 생수를 들이킴으로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이상하다. 이방인이 성령 받았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데 내가 드러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고넬료처럼 첫 번째 경건한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갈급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고넬료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 우리 고넬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 온 백성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구제를 하게 되면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죠. 그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이 모세가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 마음먹으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차라리 제 목숨을 멸하시옵소서. 그때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부산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북도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 저 얼어붙은 북한 땅까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세 번째로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상달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침략자의 장수였습니다.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었는데 억압 대신 사랑을 줍니다. 얼마든지 폭행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구제합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과부와 그리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주변을 돕는 그러한 위대한 구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산동 일대와 구소동 그리고 우리 이 금정구에는 아직도 전기값을 못 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 학비를 좀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학비를 못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먹을 반찬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여 백성이라면 저 얼어붙은 귀한 하나님의 미래의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고 그리고 저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나 천국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요 이웃을 위하여 수많은 일을 했는 하나님의 위대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미카엘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교수가 있었는데 돈을 안 쓰니까 자린고비, 저 사람은 구두쇠, 사람들이 조금 속으로 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죽고 났더니 장례식장에 이렇게 써붙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꽃은 받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조의를 표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금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그 이유가 장례식장에서 모인 모든 조의금은 하노버 복지센터에 전부 다 기증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모았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복지센터에 그동안 다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는 구두쇠가 아니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넬료가 칭찬받은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후 3시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제는요, 그냥 갑자기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준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 항상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정말로 실행에 옮겼던 사람인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제와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두 번째, 너의 기도와 중보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사랑의 몸짓을, 거룩한 나의 짓을 펼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행동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괜히 구제하니까 자꾸 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구제는 돈만 나눠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눈빛, 무엇보다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게 곧 구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상처받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사랑의 구제의 메시지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정말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레널드 버드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는데요. 이분은 심장학자십니다. 심장의 전문 의사신데 한 번은 약 400명, 정확하게 39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반 정도, 200명은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간절히 심장 질환자들을 위해서 기도시켰습니다. 두 번째, 나머지 분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 10개월이 정확하게 지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중보기도를 받았던 이 그룹은 정말로 5분의 1로 항생제를 투약하는 비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망자를 비교해 봤더니 이쪽과 이쪽은 너무나 틀립니다. 중보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폐에 물이 고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질환자들이 이 폐에 물이 고이는 증세도 이쪽에 기도를 받는 분들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읽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윌리엄 놀란이라고 하는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처방전에다가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십시오, 혹은 기도를 받으십시오 라고 적어야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 받는 사람이 나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상달되게 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가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남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버드 박사님이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적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아팠을 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분들이 낫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오늘날도 기도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원이 권사님들을 뵐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본인들 기도하실 것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매일 철야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마다 본인 기도 말고 교회의 기도
기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이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가 칭찬받은 이유는 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가 경건하였는데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무를 심어보세요. 묘목은 그냥 파서 옮기면 됩니다. 나무가 아름들이 커지면 옮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3040 젊은 부부들이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보내는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토요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빨리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농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연못에 물고기도 다니고 소도 물을 마시고 염소도 물을 마시고 그리고 양들도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물고기가 죽기 시작합니다. 소도 물을 마시다가 안 마셔요. 동물들이 다 안 마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주인이 물을 다 뽑아냈더니 웬일입니까? 이 연못가 안에 독초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독초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넣고 물고기를 사다가 다시 풀어놨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더니 얼마 안 있다가 또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을 잘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지혜로웠나 봐요. 지나가는 노인이 얘기하기를, 주인,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연못가 주변에다가 버드나무를 좀 심어 보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버드나무를 많이 사다가 연못가 주변에다가 잔뜩 심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버드나무는요, 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뿌리쳐 나가는지 이 독초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버드나무가 다 뺏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초가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이 살아나더니 고기들이 잘 다니고, 그리고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동물들이 물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때로는 독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독초 같은 것들이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주인이 버드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럼 각 가정에 있는 독초가 십자가가 나쁜 것을 다 뺏어갑니다. 저주를 뺏어갑니다. 질병도 뺏어갑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지신 죄와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저 천국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가시화할 수 있는 상징이 제 뒤에 있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 각 심어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초가 무너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5,000명, 6,000명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가장 가운데에 예수 십자가의 나무가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독초가 사라질 것이요,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뒷담화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의 위대함은 가정과 하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분은 화목한 인생을 살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백부장으로서 제일 좋은 요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윗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가족끼리 관계가 좋아요, 직장에서 윗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구제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화목해하는 인생, 평강을 주는 인생,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흡사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기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조그마한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조그마한 어항을 헤엄치다 보니까 걸리적거려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대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물어뜯더니 결국에는 진 금붕어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긴 금붕어, 와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죽였던 그 금붕어가 시체가 썩으면서 이 물이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금붕어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 욕도 하지 마시고 시기 질투도 흉내도 내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요, 이웃을 구제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화목해하는 인생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경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고넬료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구제를 보고 계십니다. 구제한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평을 쫓아가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이웃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순복음 금정교회 교인들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